Tonight, my thoughts 오늘 밤 저는 세상 어디엔가 있는 어떤 한 소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소년은 자신이 과연 신권 소유자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10서너 살 때 이와 같은 걱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라난 곳에서는 교회라고는 선교 사업이 한창인 작은 지부 하나가 전부였으며 성도들은 저희 집에 모여 교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가족은 스테이크와 큰 와드와 예배당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신권 정원에 속한 모든 소년들이 신권 소유자의 의무에 관하여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와드에서는 성찬을 전달하는 방법도 매우 복잡했습니다. 저는 성찬 전달이나 준비를 할 차례가 될 때마다 분명히 실수를 하고 말리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혼자 있기 위해 예배당 밖으로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데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얻고 도움을 청하고자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50년 이상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제1회장단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에서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 도움을 구하고자 똑같은 간구를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이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훨씬 더 잘 준비되어 있는 것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기도를 드리면서 오래전에 예일 크레스트 와드 앞에서 제가 받았던 바로 그 응답을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능력 밖에 있는 것만 같은 신권 부름에 직면할 때 여러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동일한 응답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속의 말이나 느낌으로 혹은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확신과 가르침을 주기 위해 최소한 다음의 3가지 요소를 포함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확신이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위험하고 힘들었던 시절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에도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한 큰 무리의 성난 군중들이 뉴저지주의 우리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밖으로 나가서 홀로 서서 그들을 대면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듣지 못했으나 몇 분 후에 사람들이 폭력의 행사 없이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기적을 보았다는 사실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나이가 든 후 최근에도 그러한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무리의 성난 사람들을 대면해야 했고 갑자기 그리고 불가사의하게 평온과 화해의 영이 이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기독교 종파들 간의 경쟁과 반목에 관한 문제를 토론하기 위한 미국의 목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연설의 제목은 다름 아닌 이 경쟁하는 것을 사람들이 양을 훔쳐가기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모임에서 해야 되는 연설의 제목은 다름 아닌 왜 조셉 스미스를 통한 참된 교회의 회복이 필요했는가 였습니다. 모임을 불과 얼마 남겨두고 맥스웰 장로님을 대신하여 갑자기 제가 연설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임 전날 밤에 행사가 개최되던 도시에 도착했던 저는 힝클리 회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그 모임이 사흘간 개최될 것이고 여러 연설들이 동시에 주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어떤 연설을 들을지 각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만일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면 저의 2번째 연설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훨씬 빨리 일찍 돌아오게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회장님의 생각을 여쭈었는데 회장님은 장로님께서 알아서 잘 판단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새벽이 다가옴에 따라 저는 회복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이 조셉 스미스가 경험했다가 우리가 믿는 바다, 그리고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유이다라고 말하는 대신 이것이 바로 조셉 스미스가 경험한 바이며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설의 결과에 대한 확신은 제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제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만은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저의 첫 연설이 있은 후 놀랍게도 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목사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자신들의 지인 중에 매우 존경하는 후기 성도 회원이 있거나 지역사회에 재난이 닥쳤을 때 스테이크 회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부와 감사의 말을 전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사흘간의 모임이 끝나감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수의 청중들이 복음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여든 이유가 그 메시지의 내용을 믿었기 때문은 아닐지 모르나 분명 그 이유는 회원들의 삶이 보여준 선행, 즉 회복의 열매를 목격한 까닭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며칠 밤 동안 기도를 하면서 이러한 기억들을 비롯한 다른 많은 생각들이 물밀듯 들어왔고 저에게 다음과 같은 확신의 말씀이 함께 했습니다. 내가 언제나 너를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잔잔한 물가에서 너를 이끌던 때를 기억하거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네게 상을 차려준 때를 기억하거라. 이를 기억하고 악을 두려워 말거라. 새로운 집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새로운 정원의 회장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 양육이 힘겨우신 아버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한다면 그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였을 때에도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과 영으로 여러분 앞에 가시고 여러분의 왼편과 오른편에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리라는 확신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압니다. 어려운 임무를 받아 도움을 간구할 때 여러분이 받게 될 두 번째 메시지가 저에게도 한 금요일 이른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듯이 저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받은 응답은 분명하고 매우 확실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를 꾸짖는 말만 같았습니다. 내 자신을 잊어라. 그리고 내가 봉사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여라. 성신이 함께 하시도록 하는 데는 기도만 한 것이 없단다. 그러나 기도를 할 때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괴념치 말거라. 너는 내가 봉사하게 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란다. 그들과 그들 가족들의 필요사항과 소망과 상처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의 영향력은 내가 상상하는 바 이상으로 점점 더 커져 그 원은 내가 속한 정원이나 가족의 경계를 넘어 그들이 사랑하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대될 것이다. 내가 네 자신을 잊고 너의 봉사의 영향력의 원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하는 봉사뿐 아니라 너의 마음 또한 변화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비록 내게는 너의 봉사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심히 적게 느껴질지라도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봉사로서 도울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힘든 신권 임무 지명을 받아 도움을 얻기 위해 기도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세 번째이자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업에 전념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신권 권능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언제나 움직이며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실 도움에 대한 확신과 자신을 잊으라는 권고의 말씀뿐 아니라 여러분은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축복이 될 만한 무언가를 하라는 성신의 분명한 속삭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가족을 방문하는 일처럼 분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할 일이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든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든 여러분께서 성공이 가져다줄 축복을 기억하신다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 여러분이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신께서 그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 간증을 심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하여 어떠한 폭풍우나 유혹이 닥쳐와도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성신은 여러분이 신권의 권능으로 가르치거나 잘못을 바로잡을 때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신으로서 가르칠 수 있도록 자신을 순결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남의 잘못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할지,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하면 더 큰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성신의 음성을 통해 알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권을 가지고 봉사하면서 하게 되는 모든 일들은 그 봉사가 타인으로 하여금 속죄의 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미칠 수 있도록 진리에 대한 간증을 그들의 삶 속에 얼마나 잘 심어줄 수 있는가의 정도에 따라 인도되며 측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권으로 봉사하면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잊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봉사를 베풀려 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봉사를 베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성신이 얼마만큼 변화시켜 줄 수 있는지에 따라 무엇을 할지 선택하고 성공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여러분이 봉사를 베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속죄의 권능을 이끌어내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봉사나 회개에는 언제나 고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아야 해야 하는 일의 성질이 본래 그러하답니다. 구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여러분, 구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지상에 계셨을 때 그분의 일이 쉬웠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분이 그의 제자들에게 쉬운 일을 부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 봉사하거나 혹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일이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는 상한 마음이라는 표현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경전은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과 우리가 봉사를 베푸는 사람들을 위하여 추구해야 하는 상태를 설명하는 데에는 대개 상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필요로 하고 추구해야 할 회개에 대한 필요성과 우리가 봉사하도록 받는 부름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는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나온 간증이 우리의 가슴속에 자리 잡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해답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 함께 결정해 봅시다. 우리의 부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자신의 능력이 닿지 않는 일들에 대해 당당히 맞섭시다. 성공이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증을 심어주는 것이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간증을 강제로 심어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어느 누구에게 이 같은 일을 강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은 우리가 봉사를 베푸는 사람들이 성신에 대한 간증을 그들 가슴속으로 받아들이기를 스스로 선택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신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성신이 함께 거하시도록 하여 우리가 봉사를 베푸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는 성령의 열매를 그들의 삶에서도 가지고자 하는 소망을 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것을 선택하거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바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들은 성신을 불러옵니다. 반면 어떤 행동들은 성신을 물러가게 합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이 무엇인지 경험을 통하여 이미 아실 것입니다. 성공으로 임무를 완수하고자 하는 신권 소유자라면 그 누구도 자신의 시선이 부적절한 곳으로 향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유격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에 눈길을 주는 행위는 성신을 물러가게 합니다. 여러분은 외설적인 사진을 제공하는 인터넷을 비롯한 기타 매체의 위험성에 대하여 여러 차례 경고를 받으신 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음란물이 너무나 만연하기에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영을 거스르게 하는 검증을 갖게 만드는 것을 볼 때마다 주저함 없이 의식적으로 눈을 돌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언행 속에서도 동일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우리의 언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을 대변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상스럽거나 불경스러운 말은 영을 거스릅니다. 음란이 더 만연해졌듯이 천하고 불경스러운 말들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말하는 상스러운 말들과 교양 없는 농담들은 특정한 장소의 특정한 집단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도처에서 이러한 언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상당수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꿀 수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도움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수년 전 저는 2년간 공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해병대 대령, 육군 대령, 그리고 백전노장의 해군 부함장과 함께 한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시뿐 아니라 전쟁이 없을 때에도 자신들만의 거친 언어를 사용하였으며 그들의 말투는 제 기분을 상하게 하고 성신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저는 당시 지방부 선교사로 봉사 중이었으며 성신의 영향력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겨우 중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저의 상관이었습니다. 저는 도움을 얻고자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의 언어가 변화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불경스러운 언어가 점차 사라지고 그 후 상스러운 언어도 사라졌습니다. 그분들이 술을 하셨을 때만 그런 언어들이 다시 튀어나오곤 했는데 그것은 보통 저녁 시간이었으므로 저는 선교사업을 이유로 들어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인생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세상에서 악을 바라보거나 입에 담지 않으려는 충실한 신권 지도자를 도우십니다. 그것은 절대 쉽지는 않겠지만 저의 인생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 성취된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덕이 쉬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을 장식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여러분의 확신이 점점 강하여질 것입니다. 또한 신권의 교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신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위해 봉사를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